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에서 일어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무리바 물이라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뜻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 같은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그 반석 같은 곳에서 새로운 소망의 생명수가 터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놀라운 생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돼야 이게 성경이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물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결핍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것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의 인생에 결핍이 있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의 문제가 오면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어째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데, 그 물음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아픔도 경험할 거고 많은 인생의 문제들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인생의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인생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주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잘하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귀한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 말하지 정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좀 못된 부모들이 좋은 거를 먼저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삶을 허락하고 이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선함이 없는데 악한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이다 하는 믿음의 전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냐. 자, 오늘 여러분 들풀을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도 들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데 하물며 그 들풀과 전혀 비교 대상이 할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어찌하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셔서 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까지 인도하셨어요.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물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터졌어요? 반석에서부터 터져 나왔어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깊은 곳에, 땅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물을 열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성한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풍성한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물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물이 어떤 물이에요? 지하 안반수,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목마른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지하 안반수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여러분이 첫 발걸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내가 목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물을 숨겨두시고 물로 시험을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돼 처먹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르비딤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물이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뜻하신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눈으로 보이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곧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떡이나 물이나 건강이나 물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 하늘의 권세를 덧입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아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거두며 만나를, 은혜를 맛보면서도 조금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굽에 있을 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왔으면, 여러분이 교회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로 버틀고 있고 껍데기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하루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겉으로 자유를 누리고 겉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면 족하지만 그 마음속에 길들여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 그 애굽의 사람들, 그것을 뽑아내기는 40년도 좋게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풍요한 삶이냐 별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관심은 바로 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살아가는 삶,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물에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자,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만나셨어요. 수많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시험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출제자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번 시험은 이런 시험이다, 광야의 시험은 이런 시험이다라고 출제자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출제의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 떡을 주는 하나님, 떡으로만 만족하며 떡을 주는 하나님만 아니라 혹시 떡이 결핍되었을 때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그러니까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테스트는 지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고난과 환난이 출제자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르비딤의 물 사건이 두 번째 물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물 사건이 언제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 고통의 물을 만나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광야의 고통의 순간에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도대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생수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두 번째 테스트, 르비딤의 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쭉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되나요? 테스트. 알기는 잘하시네요. 테스트를 봐야 되죠. 그래서 너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성적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하고 다시 또 가르쳐주죠. 쫙 가르쳐주고는 또 뭘 해요? 또 재시험을 보잖아요. 이 재시험을 출제하며 재시험을 보는 선생님의 의도는 아이들이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패스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죠? 패스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출제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잘 패스하기를 바라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 패스하지 못하는 그런 낭만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을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이 문제를 잘 통과하고 이 고통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기를 바란다. 이게 출제자의 마음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2017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찬양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시며 큰 도움이시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겠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을 만날 때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한 사람 불신앙에 가진 사람들은 불신앙의 반응이 나타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3절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원망이에요. 원망.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고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근데 그 근본 원인을 7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로 가보십시다. 7절,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여, 그 시험의 내용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어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금 선명하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기에 그 의심의 깊은 뿌리, 마음의 깊은 문제에서부터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늘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의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질문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찬양의 고백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뭐냐면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문제와 씨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시고 그 바로 곧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오늘도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리만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원망을 듣기 시작하면 마음에 상함이 생기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심란함이 생겨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하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어요. 라디오가 주파수가 잘 맞춰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까? 그 온갖 세상의 잡음들이 막 들리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심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여러분의 채널이,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채널을 바로 맞추죠.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면 거기서 음악이 싸우고 거기에 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들리는 정보들이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채널을 하나님의 음성에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음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해결점이죠.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채널에 고정했어요.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했더니 해결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 다음에 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6절에 계속되고 있어요. 6절 끝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단계에 나가질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문자에 소리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소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에 영이신 말씀이 오늘 삶의 눈에 보이는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백성 앞에 나가 장로들 앞으로 나가서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이 갈라지게 되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이성적으로 볼 때에 별로 합당하지 않는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럼 산도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바위가 있는 데로 가래요. 바위가. 아니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서 물을 얻든지 호수를 가든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뭘 가지고 바위를 치래요? 나무 막대기 가지고 바위를 치래요. 그럼 바위가 깨져요? 나무가 깨져요? 잘 모르시는 분은 가서 해보세요. 예?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부러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명령이라고 하십니까?
좀 바위를 깨려면 쇠망치를 가지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때리라고 그래야지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막대기 가지고 때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 생명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막대기 가지고 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셔요. 예수님 목 쓰셨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목수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질을 했다고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물을 거두는 시간이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지 그물을 내리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데 오늘 베드로의 위대함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남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상식으로 보게 되면 이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뜻,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얻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고기를 얻을 수 없는 시간에 그물 한 번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얻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남다른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 믿음, 기도, 순종이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는 놀라운 원리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붙잡아야 될 세 가지 키가 뭐예요? 믿음, 기도, 순종.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 기도, 순종.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는 분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표대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고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